18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함께 했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아멘. 사순절 7일째 날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거룩한 절에 올라오신 여러분, 이 한날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생겨난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회적 거리 두기 이런 말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사람의 공간은 인간관계에 따라서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친밀한 거리입니다. 친밀한 거리는 0에서부터 46cm 정도를 말합니다. 가족이나 연인 사이의 거리, 숨결이 닿는 46cm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개인적 거리가 있습니다. 46에서 120cm 정도, 친구와 가까운 사람 사이에 격식과 격식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넘나드는 거리. 그래서 타인에게 침범받고 싶지 않은 물리적 공간이 바로 46에서 120.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 120에서 360cm 정도랍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 유지하는 거리라는 것이죠. 업무상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지키는 거리를 말합니다. 또는 제3자가 들어도 부담스럽지 않은 거리. 호텔 로비 커피숍이나 이런 데는 바로 좌석이 통상 이 정도의 거리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적인 거리가 있습니다. 360cm 이상 되는 거리, 무대 공연이나 연설 등에서 관객과 떨어져 있는 거리, 이렇게 4가지 거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4가지 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밀폐된 실내의 밀접 접촉 때문에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사회적 거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느 식당에서는 이 마주보고 앉아서 밥 먹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만 이렇게 여러분을 앉듯이 등을 보고 먹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에 비말, 침이 튀는 거리가 2m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코로나19의 피해와 유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개인 위생이 먼저 중요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사회적 거리 두기라, 이러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너무나 부지런하다고 합니다. 또 힘센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이 싸움에서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바로 이 사회적 거리 두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분간은 우리도 이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개인 위생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서 말씀 전에 잠깐 이런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어제 이어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한 가지 부족한 것, 이러한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봅니다. 한 부자 청년이 큰 번민에 쌓여 있다고 그랬죠. 그는 젊은 나이에 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공동체의 지도자 중에서 사회적으로도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를 가리켜서 관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앞에서 누가가 기록한 대상인 어린아이와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아이는 돈도 없고 또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존재였는데
지금 예수님 가까이 나온 이 관리는 부하고 능력 있고 사회적으로도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관리란 아마도 이 사내들인 의원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사내들인은 바로 의회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관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쯤 되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은 큰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키는 생활을 해왔는데 아주 견실한 모범적인 청년으로 보여집니다. 그가 하루는 주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날 모든 사람이, 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똑같이 던져야 할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은 주님으로부터 어떤 해답을 받았고 그 결과는 어찌 되었습니까? 자, 이 청년은 영생을 갈망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하는 영적인 기갈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기갈은 무엇을 말하죠? 배고픔과 목마름을 말합니다. 돈만 가지고서는 인생의 만족을 가질 수 없습니다. 돈이 손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돈이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알지만 실상 돈이 돌아오고 보면은 인생의 갈증은 더 심하다고 그럽니다. 그런 율법을 지켜오고 자기 자신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여전히 영생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죄를 보여주고 그 죄를 정죄하는 것이지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의 마음에 영생의 확신을 주거나 평안함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의 고민은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의 처신은 참으로 잘한 일입니다. 그는 바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참 생명의 길에 들어설 수 없는 해답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이 청년과 같은 애타는 심정으로 주님을 찾아 나서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바른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처음부터 무엇인가 잘못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던진 질문 중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것이었죠? 선한 선생님이여. 이처럼 예수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이 예수님을 비꼬아 놀리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썼다고 그럽니다. 많은 종교자들, 지도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을 비꼬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마가복음에 볼 것 같으면 이 젊은 관리는 예수님의 길에 나가실 때 달려와서 무릎을 꿇어 앉아서 선한 선생님 이렇게 물었다고 했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러한 의미에서 이 청년은 이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 청년은 예수가 참으로 누구신지 몰랐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소문은 들었고 그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가 생각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그저 어떤 사람, 선한 선생님이라고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야말로 자기보다 더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의 교훈에는 무엇인가 뜻깊은 것이 있어. 그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선하신 분이시고 그의 교훈은 인생들에게 새로운 교훈으로 아마 영생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바른 해답을 줄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계실지 모른다. 아마 이 정도 생각하고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이 청년은 특히 구원 문제를 어떤 행위에 결부시키고 있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그럼 영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그 행위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보상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순입니다.
주님은 그래도 이 청년을 사랑스럽게 보실 것 같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래도 이만한 인생의 고민을 안고 영생의 길을 찾아 나선 그를 아마 대견스럽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생이 어떤 행함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전에는 영생의 길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너는 계명을 안 하니 하시면서 율법의 조항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출애굽기에 기록된 10계명의 후반부인 5번째에서 9번째까지의 계명을 언급하신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전반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인용하신 후반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관련된 계명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잘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면 여러분은 과연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특히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와 계명을 배웠던 학생들, 청년들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청년 2-3명 나와 있지만 간음, 살인, 도둑질, 거짓 증언, 부모 공경 이런 것들은 어려서부터 잘 지켜온 게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까? 대개의 경우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완벽하다시피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자 관리에게도 10계명은 아마 어려서부터 익숙한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은 보통 어렸을 때부터 구약 성경으로 교육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규적으로 지도자급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계명을 잘 따를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본이 될 정도였습니다. 늘 해왔던 그것이 영생을 얻는 조건이라면 저는 충분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관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21절,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마태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0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멘. 자, 조금 대드는 듯한 그러한 말투죠. 예수님, 저는 이런 거 다 어려서부터 지켰어요. 그런데 또 무엇이 부족한 거죠? 이러한 투죠. 부자 관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미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대한 영생, 즉 새롭고 신선하고 타락, 부패, 슬픔, 고통, 두려움, 죽음에서 자유로운 삶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영원히 함께하는 삶, 이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했지만 한 번도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무엇이 부족한 것입니까?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자기는 어려서부터 그런 것은 잘 지켜오고 있다고 대답하면서 뭐 다른 교훈이 없을까? 자기 마음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참된 교훈이 없는가? 이러한 식으로 다음 답변을 기다린 것입니다. 자, 주님은 이때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리고 그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부자 관리가 영생을 얻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 가지만 할 것 같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이 한 가지를 채우면 영생을 얻는데 해야 하는 모든 일을 온전히 마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만 하면 온전히 의로운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이 생기시나요? 왜 예수님은 부자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셨을까요? 사실 그는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습니다. 십계명의 일부를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사실은 교만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고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야. 가늠한 것만 죄가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죄야. 이런 식으로 그 높은 하나님의 기준 앞에 그가 사실 철저히 죄이라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보다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길 원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이것은 치명적인 장애물입니다. 영생은 단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얼마나 잘 순종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는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고 겸손히 따르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 관리가 섬기는 신이 재물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의 시간과 생각, 정력과 헌신을 바치는 대상인 재물, 그리고 그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재물을 다 팔아서 굳이 활동을 할 것 같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자, 22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뒤이어서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호가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 현재 내가 섬기는 신, 재물을 내 삶에서 몰아내고 나를 섬기라. 그러면 하늘에서 네게 보호가 있으리라. 영생과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내가 주리라. 바로 이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라 이러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두어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생명 되신 그분을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버리라 이러한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많은 재물이 그를 망설이게 했습니다. 결국 그 청년은 돈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기에게 부족한 한 가지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알면서도 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까? 근심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는 간절히 영생을 얻고 싶었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자기 재물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바로 이 말씀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부족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재물의 위력은 사실 막강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과 겸하여 돈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영생을 사모하도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길이 막혀져 있고 하나님 나라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돈을 사랑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말이 꼭 걸림돌이 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돈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먹고 남을 만큼 많이 쌓아놓은 재물을 말하는 것이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물, 돈을 가지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재물이 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자식 사랑이 내 마음 중심을 차지해서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내 안락과 평안함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자리에서 몰아냅니다. 권력과 지위가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되어서 나를 사로잡습니다. 요즘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이 각 당에서 이 공천을 하느라고 난리법석을 피우고 있죠. 또 내가 국회의원 되려고 공천 신청해가지고 떨어진 사람들은 낙담하기도 하고, 또한 현재 국회의원에 있는 사람이 공천을 받지 못하면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또 나중에 다시 복당하고, 이건 사람이 과연 할 일일까요? 권력을 한번 잡을 것 같으면 쉽게 놓고 싶지 않다면서요. 저나 여러분들은 해보질 않아서 실감이 안 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마땅히 믿음과 겸손을 갖춰야 하지만 재물이나 자식이나 부녀나 권력이나 지위 등을 통해서 교만과 불신이 내 마음을 딱딱하게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을 낮추시고 불신을 제거해 주십니다. 부드러운 마음, 낮아진 마음,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을 우리 안에 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영생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믿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자입니다. 재물이 그 자리에 함께 올 수 없습니다. 건강이 예수와 함께 올 수 없습니다. 지위와 권력을 함께 움켜쥘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는 자, 그에게 영생이 주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주저합니다. 예수를 온전히 얻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손을 놓으면 왠지 손해볼 것 같습니다.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땅에서 손해보고 죽고 나도 아무것도 없는 망한 삶이 될까 두렵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들으신 여러분, 부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올바르게 확실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오로지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많은 날 동안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은혜의 은혜됨을 깨닫지 못하기도 하고, 또 늘 버려야 할 것이 있음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끊어야 할 것이 있음을 알면서도 끊지를 못합니다. 영생 최우선적으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땅의 것에 매여서 허우적거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저 어리석은 젊은 관리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생의 길을 바로 갈 수 있는 가장 성공적이고 행복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또 한국이 이 코로나 전염병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더욱 바르고 능력 있는 교회로 발전하게 하시고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서로 원망하거나 비방하는 마음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퇴치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